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도 인도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늘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8번입니다. 시편 14편 교도문 8번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의 질구하고 있으며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신에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섞여 살다 보니 하나님을 많이 잊고 살았습니다. 세상에 얽매이다 보니 또 상처받은 영혼이 되었습니다. 영혼이 오염되었습니다. 영혼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기 자리에 나왔으니 우리들 주님 앞에 그 애를 고백할 때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하던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식으로 예비하신 그 신령한 복도 하늘을 활짝 여시고 베풀어 달라고 부정한 중에 입술에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조그맣게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를 불러 모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종들이 상처받고 찢기진 영혼입니다. 세상에 휩쓸려 살다 보니 주님을 더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을 불쌍히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알면서 천국의 소망을 둔 자가 알면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세상의 소망을 품고 살았던 연약한 믿음의 존재 주님 불쌍하시고 우리를 구해 갚으소서. 이 시간 정결케 하시고 건강한 마음을 주시고 악한 마귀에서부터 풀자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놀란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주옵소서. 이 자리에 좌정하실 주님 우리를 구워 살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하시고 우리 모든 생 한심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시선을 좀 그렇게 하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오늘 주의 전에 불러 모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그래도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상처받은 몸, 찢겨진 영혼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따라주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주식으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침 일찍부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봉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식당 봉사로 또 차량으로 또 성가대 반주하러 지휘자로 성가대입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요셉의 형통함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신용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제 페이지로는 신약성경 144쪽입니다. 이렇게 다 찾으신 줄로 알고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단의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는 김지정 집사님이신데 지금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직원들 다 내보내고 그러다 보니 일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어쩝니까? 대표 기도를 못해서 용서하세요. 그러면서 일찍 가셨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가서 사업을 했으면 기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은 인사합시다. 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에 따라하시. 다시 은혜의 강가에 푹 빠져봅시다. 우리 권동지 집사님 안양에서 오는 길이요? 아이고, 저 어쩌나 안쓰러워서. 다시 한번 옆에 분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강동희 씨 오늘 애인하고 같이 오기로 안 했나? 어디까 출근했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세기 영국의 신학자이며 유명한 설교가였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평생토록 약 3,000번 이상 거듭남에 관한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3,000번이라면 대단한 겁니다. 한 50년 목회 생활을 하셨다고 할 적에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거듭남에 관한 설교를 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한 번은 성도님이 목사님께 요구하는 요구를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툭 하면 거듭남에 관한 설교를 하시는데 성도님들이 식상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도님들을 좀 위해서 여러 가지 주제의 설교를 좀 준비하셨으면 어떨까요? 그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 성도님을 빤히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거듭남에 관한 설교를 하냐고요? 거듭난 분들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거듭남이 중요한데 우리는 내가 거듭났는지조차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요즘 거듭나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를 높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치가 거듭나야 된다. 교육계가 거듭나야 된다. 심지어 교회가 거듭나야 된다는 목소리를 높이기까지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거듭남이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듭남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거듭남이란 좀 고쳐지고 개선되어지는 물리적 개혁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그렇게 고쳐지고 개선하는 정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화학적 변화까지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2000년 전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존경받던 한 인물이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으로 말씀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은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냈던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소유자라고 성경은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재력을 그리고 권력을 그리고 명성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도덕적으로 투철했습니다. 종교심도 유별났습니다. 경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시탄의 대상이 되었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비치진 예수라는 청년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이비 신앙의 교주 정도로 그렇게 시탄받던 인물입니다. 그런 예수라는 청년을, 갓 30 넘은 예수라는 청년을 이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만일 그 사실이 퍼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알려지게 되면 이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그가 쌓아왔던 명성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가 누리고 있던 모든 지위가 박탈될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 그에게는 풀리지 않는 답답한 영적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위 분들에게 비춰진 니고데모는 한없이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늘 행복하고 그래서 늘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그러질 못했다 그 말이죠. 그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 그가 지금까지 성취한 것들, 그가 지금까지 소유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니고데모 같은 영적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아론의 같은 대학을 이제 준비하는 아주 예민한 청년들, 논리적인 젊은이들, 그런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공감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런 영적 갈등을 갖는 자들은 배부른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그런 생각할 시간이 겨를이 어딨어.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배부른 사람들의 영적, 사치스러운 영적 갈등이야. 그렇게 무시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니고데모 같은 영적 갈등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 예를 들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가까운 지인, 정말 나하고 정말 가깝지, 극단적인 경우 내 사랑하는 배우자일 수, 아니면 가까운 친척입니다. 아니면 정말
두터운 우정으로 나누던 친구들이지.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때 영적인 충격을 받죠. 아, 인생이란 뭔가? 이거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거 맞는가? 나도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데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맞을까?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실까? 그런 영적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니고데모처럼 누군가 때문에 영적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TV를 보면 기독교 방송국에서 대형 교회 예배 시간에 막 젊은이들 앞에는 찬양 인도자들 손을 들고 눈물을 주르르 흘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서 우리는 충격을 받죠. 도대체 뭐가 저를 저렇게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게 만들까? 응? 나는 왜 저런 영적 기쁨이 없을까?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맞는가? 그런 생각. 아니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테레사 수녀님. 어떻게 나 똑같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인데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게 정말 크리스찬다운 삶의 모습을 하니까 나는 왜 그런 걸 못할까? 그런 마음이 들게 되죠. 그것도 아니면 어느 분이 탄탄대로 직장생활, 사업에 탄탄대로 있습니다. 모두가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업 아니면 직장생활을 합니다. 그의 출세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직장도 사업도 다 내려놓고 홀로 다니세요.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저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사로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영적 갈등을 겪게 되는 거죠. 나는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맞는가?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보니 나는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맞는가? 영적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신앙생활은 형식적인 것만 같아서 마음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존경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닌 것만 같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왜?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뭔가 만족할 수 없는 부족함이 니고데모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남들 보기에는 다 가진 것 같은데 자기는 아니고.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뭘? 하나님이 내게 지금 사인을 주고 계시다. 무슨 사인? 니고데모 같은 갈등을 갖고 누구를 찾아라? 예수님을 찾아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찾아가라고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거듭남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거듭남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제대로 체험되지는 사건입니다. 무엇이 제대로 체험되어지는 것이다? 십자가 사건이 제대로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의 전제는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실감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님들 물어봅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스스로 내가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죄사함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래야 구원받는다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 아닙니까? 머리로는 영접을 했습니다. 가슴은 영접을 못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나는 인정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공감을 못해요. 그러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는 그 은혜가 감격으로 안 다가오지 않는 거죠. 그것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그래서 죽었던 내 영혼이 새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실체입니다. 그러니 내가 죽었던 영혼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 태어나게 되니 세상에 달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달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하던 또 다른 세계에 눈이 뜨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눈이 뜨여지다 보니 지금까지는 지겹기만 하던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눈에 들어오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공감이 되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훈훈하게 다가오다 보니 그 사랑의 마음이 주위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이웃이 보이고 이웃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넉넉함을 갖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살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니 감격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상태가 무엇이다? 그 상태가 거듭난 상태라는 거죠. 니고데모가 지금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왜 내게는 기쁨과 감격이 없을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데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기도하는데 내게는 왜 기쁨과 감격이 없을까? 답답해서 예수님을 찾아봤더니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고 네가 거듭나야 된다. 본문이 그걸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4절을 봤더니 니고데모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이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부모님 뱃속에 들어 다시 나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5절에 보면 물과 무엇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 물로 거듭나야 되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므로 사는 성령. 오늘 본문 말씀은 과연 나는 정말 물로 거듭나는 체험이 있는가? 또 하나, 나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체험이 있는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거듭난 축복의 크리스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남에게 물어볼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 물어봐. 아무개야, 너 정말 거듭났니? 응?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조지 휘필드 목사님 말씀처럼 나는 천국 가기 틀렸습니다. 오늘 시간에 정말 거듭난 나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물로 거듭나자.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로 난다는 말은 물로 거듭난다. 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내가 정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이 광야 같은 거친 세상에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 거친 광야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듭나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는 성도님들, 물로 거듭난 체험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로 체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로 거듭난다는 것. 그것은 진실된 회개입니다. 진실된 회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가던 이 길에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갈급한 심령.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는데 나는 왜 죄인이라는 실감을 못합니까? 남들은 기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충성하며 어떤 환경과 여건 속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근심 걱정에 쌓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사건 때문에 내가 왜 감격하지 못합니까? 그러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철저히, 내 신앙에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신앙의 모습, 그게 바로 물로 거듭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이미 니고데모가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재력도, 권력도, 명성도 지니고 있습니다. 종교성도 투철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이로 인해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신앙생활을 내가 계속해야 되는 것일까? 의구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그런 마음을 시편 34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시편 34편 18절. 같이 읽습니다. 34편 18절 시작. 여호와는 마음에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한 자를, 여호와는 마음에 상한 자, 그게 누구 어떤 자라? 그게 상한 자, 마음에 상한 자. 지금 니고데모가 그렇게 마음에 상한 거죠. 왜 내게는 기쁨이 없을까? 왜 내게는 감격이 없을까? 머리로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종교 행위는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합니다. 그러나 기쁨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지금 니고데모 같은 심정이죠. 그래서 그가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거 맞는가? 이런 신앙생활을 나는 계속 해야 되는가? 그런 상태, 마음 상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기 직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마음에 상한 자는 어찌해야 된다? 통회해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통회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는 모습이죠.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 신앙생활 어딘가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믿음을 바로 세우셔서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시편 34편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통회할, 하나님, 나 좀 제발 살려주세요.
이런 걸 신앙생활에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통회할 때, 그렇게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찾을 때, 위험을 머릿속으로라도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 앞에 매달릴 때, 그렇게 통회할 때, 구원을 허락하시고 물로 거듭나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1850년 오래된 일입니다. 영국의 콜체스터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그때는 겨울이었기 때문에 폭설이 교통을 마비시켰습니다. 아론이 정도의 젊은이가 교회를 가야 할 텐데 교회가 좀 멉니다. 폭설로 인해서 교통이 마비되다 보니 본교회를 갈 수가 없어서 가까운 교회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마침 그 교회에도 목사님께서 폭설로 인해서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오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니 어찌합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그날 모인 분들 중에서 신앙에 열려 있는 연장자가 단상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말씀 주제로 찾은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입니다. 찾았다고 치고 앞에 있는 걸 먹고 44장 25절 기록 안 됐습니까? 그럼 찾아보십시오. 44장 25절 몇 페이지입니까? 예? 1122페이지라는 몇 페이지? 천공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45장 22절 말씀 시작. 땅에 찾았습니까? 45장 22절 45장 22절 네, 있습니다. 제가 잘못 불러드렸나 봐요. 45장 22절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세상 모든 사람들아 그 말이죠. 내게로 돌이켜라. 하나님 말씀. 그러면 구원을 얻게 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유시 말씀드린다면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나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다. 그 말씀이죠. 근데 그 소년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지금 우연찮게 이 예배당을 찾은 이 젊은이는 사실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영적 침체에 빠져있던 젊은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그 젊은이의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 신앙의 환경 속에서 성장하다 보니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너무 괴로운 겁니다.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도 알겠고 머리로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으시고 내게 천국을 주셨으니 감격이 있었는데 감격이 없는 겁니다. 너무 괴로운 겁니다. 자기 신앙에 잘못된 것만 같아서 남들은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죽도록 헌신하는데 자기 신앙은 잘못된 것만 같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운데 오늘 설교 말씀이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의 안타까움을 아시고 그 예배당으로 인도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설교자가 제대로 설교를 했겠습니까? 성도님이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나오시지 못해서 대신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근데 계속 성경 말씀만 있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주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주님 바라보는데
교육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도 아이들도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설교자가 말씀을 선포하던 중에 이렇게 눈이 마주친 겁니다. 그 젊은 청년. 성령께서 감동을 하셨겠죠? 어쩌면 그 설교자의 눈에 비춰진 그 젊은이는 무척 슬퍼 보였다는 거예요. 그 젊은이를 향해서 그 설교자가 권면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왜 이렇게 슬퍼 보이냐? 예수님 믿는 자가 주님 바라보게, 주님 바라보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바라보게. 그를 향해서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그 젊은이에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그때서야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그 젊은이가 그렇게 영적으로 갈급해하고 있었던 사실을 말합니다. 그토록 고민했던 그 이유를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거듭난 삶을 살도록 하시고 그 교회로 인도하셨고 눈이 오게 하셨고 목사님 대신 그 설교자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물로 거듭나는 역사였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드립니다. 내게 혹시 영적 갈등을 겪고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누구처럼? 니고데모처럼 죽으면 죽으려는 위험천만한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찾았던 니고데모처럼 누구처럼? 오늘 그 청년처럼 성도님들 주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청년이 누군가 하면 19세기 영국을 변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주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삶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런 신앙생활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일대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물로 거듭나야 되지만 또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거듭나자. 5절 말씀 함께 다시 읽습니다. 본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시 우리 빛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빛나가 어저께 그저께 졸업을 했지. 사모님한테 선물 달라고 그래라. 졸업했는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3절 5절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 말씀하십니다. 물로 거듭나는 것은 내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빼달려야 주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내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를 바꿔주지 않으면 나는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 의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물로 거듭나는 과정에 노력이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 나라를 불쌍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자 할 때 성경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을 나누고자 할 때 어떤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할 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영국에 소로소츠라는 죄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말썽고 얼마나 악한지 그는 40년간 감옥을 제집 드나들게 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그 악하고 얼마나 말썽을 폈든지 교도관들이 얼마나 속을 상했든지 가죽으로 만든 채찍으로 한 번 체벌할 때마다 50대 맞는 겁니다. 죽이는 거죠, 죽이는. 그런 체벌을 무려 8번 맞았답니다. 아로나, 그 총 몇 번 맞은 거야? 또 대학 갔냐 그래가지고 58이 몇이냐? 20. 그지? 58이 또 고개를 끄떡하는 데가. 가죽으로 만든 채찍으로 50번씩 8번, 몇 번, 몇 대? 40대. 400대지, 그죠? 40년 동안 400대를 맞으면서 그가 변화되지 않아요. 교도관들이 어느 날 보니까 그 소로소츠가 또 감옥에 들어옵니다. 진저를 치는 거죠. 혀를 내두르는 겁니다. 소로소츠 얘기만 나오면 아이, 야야, 걔는 끝났어. 걔는 안 돼. 걔는 안 돼. 그렇게 낙인 찍혔던 인물입니다. 그에게 어느 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변화된 겁니다.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한 번은 출소를 했습니다. 그를 반겨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구세군 아시죠? 성탄절이면 딸랑딸랑 구세군들. 그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숙박소에 하루 묵게 되었습니다. 신세진구죠. 잠자리를 자다니까.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겁니다. 아무도 지금까지 한 번도 어느 누구도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구세군 숙박소에 달하는데 그들이 자기를 반겨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똑같이 대우해 주는 겁니다. 음식을 제공하고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음이 녹아져서 예수님을 그날 용접했죠. 그날. 그리고 그는 그 후부터 18년 동안, 몇 년 동안? 18년 동안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감옥에서 나온 자들을 돌보는 보호소에서 18년간 봉사하면서 많은 죄수들을 변화시키는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그가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40년 동안 정부를 나를 가두었지만 정부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다. 교도관들이 나에게 400대의 채찍을 때렸지만 나는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1, 2분 만에 변화시켰다. 사는 성도인데 그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사랑을 나눌 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됐던 거죠.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면서 묻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성경을 한 구절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데 영적 갈급함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십자가 죽으셔서 나에게 천국을 주셨는데 천국은 분명 있다고 믿는데 내 가까운 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그 영혼에도 별 관심이 없습니까? 내게 천국을 소망을 주셨다고 나는 믿는데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세상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교회에 오긴 왔는데 형식적인 예배자는 아닙니다. 말씀의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찬양이 기도가 그저 신앙 고백이 아니라 마치 주문에 오듯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주님께서 지금 나를 니고데모처럼 주님 앞으로 부르는 사안이라는 사실. 왜? 우리를 거듭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진정한 신앙인, 참된 기쁨을 누리는 신앙인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쌍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부르짖 기도하며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자세를 취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과연 거듭났는가? 정말 십자가 은혜가 내게 체험되어지고 있는가? 나는 정말 감격 속의 신앙생활을 하는가? 나 스스로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나는 구원받지도 못했으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혼자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해달라. 그런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못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게 고민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부담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믿음 달라고. 그래서 주님 만나는 거듭남을 체험을 해달라고 간절한 목소리로 조그맣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의 전에 보내주시고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는 우리 믿음을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천국을 소망하셔서 믿음을 주옵소서. 형식적인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영광을 주옵소서. 주님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주저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지도 못하고 정적 회개하지도 못했습니다. 내 신앙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를 알면서 나는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불쌍히시고 거듭나는 영원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부르셔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니고데모 같은 갈등을 겪고 있다. 주님 앞에 나와 내 잘못된 신앙을 주님 앞에 알아요. 철저히 해가 그런 말미암아 거듭나는 체험 속 날마다 감사와 감격과 기쁨 속에 신앙생활을 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양하시면서 헌금 준비하시면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소 주여 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다. 아멘.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함.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다. 아멘. 은혜의 소낙비 지금 up적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봐.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다. 아멘.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없고 한량 없도다. 주의 전에 석교 건축되기를 소원하면서 부모의 믿음, 사랑하는 남편의 믿음, 보내는 믿음,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1,000번전금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11전금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믿음으로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소서. 주일원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시간고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 이 모든 것 건강도 직장도 사업도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자녀들도 부모님 주신 것 하나님을 믿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렸습니다. 11전금 드렸습니다. 주님 속기 응답하셔서 11조가 100만 단위 넘어서고 1000만 단위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삼아 주시옵소서. 1,000번전금 드렸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속기 응답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우리 가정에 복을 받았노라. 주님께 영광 드리는 마음이 이들에게 간증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그의 가정의 직장의 사업대 그의 중심에 감사가 넘치는 항상 천국 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일원금 드려서 주님 기억하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오늘부터 교회 이전을 위해서 사방, 교회에 기도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속된 말로 당구가 잦으면 뭐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교회 이전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교회 이전 문제를 놓고 좀 제대로 기도해야 되겠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끼리만 예배드리다 보니까 자꾸 안일해지고 무상일주에 빠지게 되는 그냥 형식적인 신앙이었어요. 저도 사실 그런 면에서 많이 겁이 나고 또 하나님께 죄송스러워서 변화를 줄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부탁을 드려서 날을 잡아서 작정 기도를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아서 다 권사님들조차도 직장 사업하시고 우리 젊은 집사님들조차도 맞벌이 부부하니까 겨우 주일 예배 나오시는 분들에게 어느 날 잡아서 목요일날 아니면 화요일날 나와서 작정 기도하십시다 하면 못 나올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 그러면 주일 예배 마치고 이 시간에 잠깐 또 주일 오비회 때 새벽 기도회 때 금요일 심해질 때 수요 기도회 때 이 문제를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놓고 좀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좀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 제목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뭐 당연한 거지만 요 주의 모두가 우리 성도들 올 수 있는 거리에 교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재정이 넉넉하지는 않죠. 재정에 걸맞는 교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준 비전인데 그 비전에 걸맞는 일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 저는 세상 물정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 우리 사모가 많이 답답해하죠. 그러다 보니 우리 사모가 자주 교회를 알아봅니다. 우리 성도님도 좀 같이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회가 사실 많지 않다 보니까 사모 혼자서 그냥 끙끙 앓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같이 좀 가까운 교회, 가까운 근처. 제가 제일 속상했던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라고 마음까지 결심하셨어요. 그런데 속상한 게 어르신들께서 다리가 불편하시다고 못하겠다는 엘리베이터에 교회 가시겠다. 그 교회를 다 작전 가셨다가 못하시 속상한 거죠. 또 이런 부모님들 계세요. 아유, 3층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너무 속상해.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자꾸 그 교회 이전 문제가 대두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세 가지 요 근처 가까운 교회 우리 성도 다 나올 수 있는 거. 또 한편으로는 재정적으로 알만한 사실 우리 교회 재정이 뭐 이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좀 너무 무리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 비전에 걸맞는 일꾼들을 많이 보내달라. 그런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기억하셨습니까? 아우러나, 내가 세 가지에서 뭐라고? 우리 아우러나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근처 가까운 교회를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재정에 걸맞는 교회를 주옵소서. 또 하나는 우리 교회 비전에 걸맞는 일꾼들을